예, 찬송가 93장 제가 이제 특별히 한 장 더 부르자고 한 것은 찬송가 93장은 제가 자주 동네 이렇게 운동 삼아 걸을 때나 시간이 있을 때 자주 듣는 자주 찬송 부르는 찬송가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찬송 부르면 좀 힘이 생겨요. 이제 다 늙어서 매매 힘이 자꾸 줄어드는데 예수가 내 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가 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요. 또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된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5월 첫째 날이에요. 여러분들 달려봤어요? 제주빌 한인 장로 교회가 여러분들 달력 하나씩 다 나눠 드렸는데 그 달력 여러분 한번 보셨는가 이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오기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5월 특히 덜치고 보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깃발이신 예수님, 깃발이신 미안합니다. 깃발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된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5월달을 여러분들 달을 드시면서 저도 이렇게 5월달 이렇게 달력을 펼치고 보면서 또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달력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주빌 한인 장로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는 이 모든 일들을 아시고 이렇게 5월달 달력에 깃발이신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둘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벌써 오래전부터 이렇게 준비해 주셨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5월달은 정말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새롭게 뛰어나갈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주신 달이고요. 그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 김종대 목사님 모시는 날이 아니요. 생각이나 해봤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신학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김종대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의 영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 상상을 해봤겠어요. 꿈이나 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정말 이 땅의 인류들, 교회들 다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오늘 그 달력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준비하신 김종대 목사님 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승리의 깃발을 들자 하는 얘기예요. 승리의 깃발을 5월달에 그걸 명시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 말씀을 하라고 나를 여기 또 마시라고 세워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달을 여러분들 맞이하셨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이 5월달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이 바로 깃발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는데 히브리 말은 아까 얘기대로 승리의 깃발이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들이 있는가 하니 간단히 그저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었을 때 어려움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 땅에서 40년을 살았다. 상승도 다윗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무슨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목말라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불평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수도 내려주시고 또 먹을 것도 없을 때 만나도 주시고 이런 귀한 역사들이 그 17장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뭐 먹을 것만 없는 게 아니었어요. 또 적군들과 싸우기도 했어요. 아말렉군과 싸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말렉군과 싸울 때에 모세가 여러분 기억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겼어요? 졌어요? 승리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 어떻게 이거 손을 들고 있어요? 또 힘들어서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군이 이겼다 그랬어요.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힘들어서 내리면 아말렉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승리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24시간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리니까 어떻겠어요? 모세를 보좌하는 보좌들이 손을 두들거리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과 칼을 싸워서 이겼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념하라 그래서 단을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15절에 17장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우리말로 얘기하면 승리의 하나님. 그것을 올달 달력에 내가 그거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부족한 저지만은 여러분 달력이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하셨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야. 김종길 목사님 5월달에 여러분 보내주시는 거.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그저 두들겨 맞추는 얘기 같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의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면은 이런 마음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걸 저보고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정말 자꾸 설교하던 사람한테 자꾸 또 하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다 늙었어. 이게 마지막이 정말 내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제가 이 모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여기 모세의 말씀 신명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들이 다시 율법을 기억하고 깨닫고 승리의 길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해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인물 뭐 이거 다 어떻게 자세히 설명하겠어요? 또 나는 노인이 돼가지고 뭐 자세하게 뭐 몇 장 뭐 이런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욕당기만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모세는 정말 이렇게 훌륭했던 분이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힘,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다 깨닫게 되는 줄로 믿는 겁니다. 모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했다 보내주신 저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자, 그런 일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 뭔가 1월달에 말씀 주는 날 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그때 뭘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것.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상석이든 부모님들과 함께 그 자리에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 앉겠죠.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을 때요. 부부끼리하고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한 25년 사니까 우상 그릴 때는 자식도 축복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는 말씀. 아브라함은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씨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후손이 번영해 나갈 것인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지만은 그 음성을 믿고 믿을 수 없는 걸 믿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산 얼마인지 알아요. 저 10년이 역사를 이렇게 다 보면은 430년이라고 했어요. 430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25년에 이삭이 나온 자식을 주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고 이제 번영해 나가는 겁니다. 그 민족이 그렇게 생기는 게 뭐 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430년에 되어질 이 머나먼 사건의 일을 아브라함은 믿고 가나안 땅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은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430년 간단히 제가 몇 마디 말로만 춥니다. 430년, 225년, 215년 제가 옛날에 성경 가르칠 때 보니까 그렇게 기록했어요. 215년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에서부터 야곱까지 살아가는 세월이 215년이에요. 또 그 후에 누구예요? 야곱에서부터 또 야곱이 애굽 땅에 가서 살 때 또 그 부모 자기 아버지 가족들 다 형제들 다 데려오지 않았어요? 애굽에 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 뭔가죠? 애굽에 가서 살았어요. 그때 얼마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야곱이 70명 데리고 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탄생한 하나님의 자녀들 70명 데려가는데 60만 명이 됐다고 그랬죠. 이게 430년의 역사를 그래서 간단히 줄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모세, 그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시절이요? 강대국, 바로 왕 밑에서 노예 생활할 때요. 자꾸 이스라엘 번영이 뭐 하나님이 도와서 그랬는지 자가 너무도 빨리 번성하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이 아들만 나면 죽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가 탄생했을 때 시절이야. 그때 모세가 어린아이 요셉의 어머니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식 나면은 죽이는 그때인데 그걸 숨겨서 키울 수가 있겠어요? 모세가 그러한 데 탄생했어요. 한 3개월 키웠다고 그랬나? 너무 자꾸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강가에다 갖다 버리게 하지 않았어요? 버리시면은 죽을 수준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역사한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키우신 분인가 하는 걸 생각하면 모세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일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 모세를 어떻게 길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려고 하면 그래도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왕궁에서 키우고 왕궁에서만 또 키워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야 되겠는데
또 광야로 또 보내서 광야에서 양 키우면서 거기서 또 광야 생활에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광야에서 살면서 모세가 누굴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시내산에, 여러분들 시내산, 저도 뭐 목회할 때 시내산에 가서 보았지만은 그 광야 같은 땅에 높은 산이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것, 또 태양 오르는 것 보았다고 하는 것, 제가 그거 같이 갔던 분들하고 구경하려고 아침에 한 3시, 해 뜨기 전 3시 전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시내산을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좀 기다리다가 해가 뜰 때 해를 바라봤는데 정말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큰 광야의 높은 산 꼭대기에서 해 뜨는 아침에 해 뜨는 쪽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요. 어지간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고 이렇게 저렇게 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다 시키신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야, 너 백성 구하라 가라 보내지 않았어요. 못 간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다시 애국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된 겁니다. 나는 정말 그 모세의 그 신앙이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좀 어느 말씀을 증거해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구나. 그래서 제가 뭘 생각을 했는가 하니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떠올라와요. 거기에 그 말을 간단히 주의해서 얘기하거든. 모세가 왕궁에서 자랄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자라면 그 당시에 그 애굽 나라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인 겁니다. 우상성 믿는 나라인데 거기에서 왕궁 교육받고 거기에서 자라면 못하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일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놔두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공주의 아들이다. 공주의 그 당시 공주의 아들, 강대국의 공주의 아들. 이거 뭐 여러분 같으면은 나 공주의 아들 거절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들 살겠다고 결단 내릴 수 있겠어요? 나는 모세가 이 결단 내린 거 한 가지만 보고 다른 거 다 얘기하는 거 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결단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부전신앙으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큰 소리 할 수 있을라는지 모르겠어요. 저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고 또 누구나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렇습니다. 또 뭐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로 일평생을 살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청년의 몸으로 출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길에서 공주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거절하고 그 당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내가 고난받으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신앙으로 살겠다. 이런 결심을 모세가 했다고 하는 거.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저는 모세의 인물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들은 나보다 너무 잘 알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한 이런 귀한 인물을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하고 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서 다시 애국으로 보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는 저 모세가 말씀한 신명기
신명기 34장까지 있을 때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간략하게 제가 목회하면서 주렸던 말씀 보면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신앙을 주어서 이끌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주신 말씀인데, 한마디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신명기를 요약해서 제가 모세가 말씀한 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위를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중간에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마지막 좀 돼서는 앞을 내다보라. 여러분, 이게 인생 살아가는데 모세가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역사한 자기 과거의 생활을 다 이렇게 털어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사는 모든 삶 한번 정리해 보세요. 뒤를 돌아봐야 돼요. 몇 년을 살았든 이민 생활 얼마나 했든 뒤를 돌아보시기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위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 마음이 안 오겠어요? 그 다음에 앞을 내다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걸 앞을 내다볼 때 뭘 생각해요? 다행히 벌써 미안합니다. 다행히 다 알지 않지만 우리는 마지막 인생길을 가고 있는 이 나이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볼 때 이 앞땅에 앞으로 사는 그 세월 속에 누가 우리를 자녀가 날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서 40년 동안에 오자마자 나나에도 있겠지만 마지막에 아닌데 어쨌든 40년 여러분들 이민생을 여기 와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사신 분도 계시고 더 사신 분도 계시고 더 사신 분도 계시고 저는 이 땅에 와서 지금 54년 5년 살은 것 같아요. 그때 마지막 인생길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야 될 앞날의 길은 내 아닙니다. 내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한인 젊은 세대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길, 먼 앞날을 바라볼 때 그걸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모세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살아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정리해서 젊은 세대 그리고 자녀들에게 뭘 남기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남긴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가나안 땅에 그 땅에 이제 문통이까지 와서 들어가도 다 된 게 아니에요. 다 된 게. 젊은 세대들은 다 됐다. 준비했다. 우리 부모님도 수고했다. 이렇게 큰 소리하고 그냥 생각 없이 뛰어들어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스라엘 젊은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다. 삶의 두 가지 길이 있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보세요. 다 읽을 수가 없고 30장 15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무슨 말씀이요? 간단히 줄여서 삶에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생명과 조주요. 내가 살 수 있는 길과 막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은 제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다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한쪽 바라보면은 태양빛이 비치는
뭔가 혜택적이고 또 반대쪽에 보면은 평범한 그늘지잖아. 우리 인생에 가는 거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밝은 쪽을 바라봐야 되겠냐, 어두운 그늘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거 아직까지 키워가고 있어요. 밝은 쪽이라고 하는 게 뭐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았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상감하는 길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밝은 쪽이 아니요. 좋은 쪽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 다시 드리면 두 가지 길은 신앙생활하는 길과 세상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두 가지를 나누자면 뭘로 나누겠어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 길과 세상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사는 우상성기로 사는 그 길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씀이 계시다고 그러면은 뭐요? 모세와 같이 젊은 세대들에게 중국과 같이 너희들이 정말 복 받으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라. 잘 지키라. 그리하면 거기에서 이건 묘자가 이건 묘합니다. 그리하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면 복 받고 하나님 사랑 못하면 여러분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사랑해야 복 받지.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자녀 물론 자녀니까 뭐 일어나서나 미운 자녀도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면은 꼭 축복이라고만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을 얘기해요. 아까 찬송가 93장 부르실 때 예수님은 나의 삶의 길이 되고 인도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의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고요. 이 말씀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그저 뭐 그거 기억나서 자녀들에게나 후세에게나 얘기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내 지난날의 생활을 더듬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내가 이곳에 와서 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렇게 살았구나. 이것을 진심으로 느끼고 여러분의 느낀 신앙 삶의 최종적인 말 두 가지. 하나님 잘 믿어라. 믿어라. 똑똑히 믿어라. 이제 믿다 말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 철저히 지키고 잘 믿어야 하나님이 너의 남은 여생의 삶에 축복을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부모 16절 이하 다음부터 그저 그 말씀도 그 말씀이야. 바라기에는 앞으로 여러분들 남은 세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신앙의 그 결말을 자식들에게 꼭 전해주고 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떤 젊은 세대들이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뭐 열심히 젊은 세대들이 활동하고 있지만은 오늘 그래서 이 교회만 보더라도 젊은 세대가 뭐 어디 딴 데 가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세대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꼭 내 자식에게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여러분들 이민 오셔서 이곳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하면서 신앙 지켰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자녀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철저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의 먼 장래가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가족과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귀한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시간까지 주년 전에 나와서 말씀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뭐 이것저것 다 뭐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확실히 믿고 사는 줄 압니다.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잊어먹고 이 세상 떠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의 교훈을 젊은 세대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 기도합니다.